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 없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 없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될 수 없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유다왕 요담의 행적을 통해서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이 성도가 되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마치 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던 신명기의 그 모세와 같이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어찌됐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알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가나안 사명의 땅 이전에 도착했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광야 40년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 1세대이면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그 사명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 되새기며 교육을 받은 게, 시내산 교육을 다시 교육받은 게 레위기를 반복한 게 그게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는 그런 그 역사적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뭐가 있었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교육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출애굽 2세대라고 해도 저들도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간 그 여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매 7년 곧 빚을 면제해주는 그 해의 초막절에 마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것처럼 출애굽 이후 어떤 세대가 계속된다고 해도 마치 그 이 출애굽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해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정복하며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계속되는 세대들이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에 이 역사가 이렇게도 복잡하게 흘러간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는데 우리 또한 똑같이 이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의 이 역사를 통해 이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계속되는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요담 왕을 우리가 어제 살폈는데 요담 왕 같이 말씀의 가치대로 잘 순종을 하지 못할 때 결국 그 다음 세대들이 점점 세속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세대가 이제 아하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의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남왕국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들이 계속되면서,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도 뭐 이 왕은 뭐 하나님 뜻대로 샜다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잘못된 얘기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인정할 정도면 뭐 그냥 무난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 우시야와 요담을 이렇게 이어가는 시대였는데 그 이제 세대를 이어서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열왕기 기자가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딱 이렇게 해버리죠. 16장 1절 느말랴의 아들 베가, 여기는 북왕국이에요.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다. 그가 20살에 왕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16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면 2절부터 보면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다. 이것만 보면 끝장난 거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나마 그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그 아버지 그 누굽니까? 계속 이 사람 이름을 헷갈려. 우시야 그냥 부자 이렇게 3대를 이렇게 이어왔는데 그 나름대로 부왕들이 뭐 실수는 하고 뭐 끝이 그랬다고 해도 어쨌든 잘 이끌어 왔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만들어냈던 실수들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의 부재인 거죠. 교육의 부재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계속 밑에 세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 사명과 비전이 더 흐릿해지니까 결국 3대째 가서는 완전히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바르게 요담을 교육하지 못하니
그렇게 또 요담은 무난하게 그냥 넘어갔다는 걸로 넘어가고, 요담이 또 똑같이 그렇게 바르게 교육을 못하니 그때는 이제 3세대였던 아하스는 완전히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아하스의 통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 그 핵심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북왕국의 왕들을 흉내내며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서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 막 보내셨는데도 도저히 구제불능의 삶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 길을 가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 바알까지 숭배했어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몰렉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몰렉은 뭐냐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였어요. 라이프 성경을 참고하면 이 몰렉이라는 게 다스리다, 인도하다라는 그 뜻의 말라크라는 말에서 파생된 이 말인데, 왕을 뜻하는 말렉, 이걸 음역에서 유래한 말로 너희의 왕, 주신, 우상 이런 걸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민족신으로 섬기던 이 가증스러운 우상이 몰렉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이 암몬 사람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몰렉 우상의 이 외형적은 어떻게 생겼냐면, 인간의 몸을 가졌는데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우상이에요. 그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열왕기상 11장에는 밀곰이 나오고도 그러고, 열왕기상 11장에는 몰록, 또 예레미야 49장에는 말감,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어쨌든 이 몰렉 우상 숭배는 어린 자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불태우는 인신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완전히 끔찍한 그런 종교였거든요. 아주 혐오스럽고 부패한 그런 제사로 아주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애를 죽이고 피를 흘리고 거기에 다 음란한 짓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 결혼 동맹으로 들어온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유입된 거예요, 이게. 몰렉 우상이 이스라엘을 오염시켰던 거고, 그 예루살렘 근처에 흰놈 골짜기에 그 제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범죄는 결국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솔로몬의 좋은 걸 본받은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그 끔찍한 짓들, 그 우상숭배를 흉내내며 살았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또 그 정도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경고한 대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막과 안전막을 그들이 떠나니, 불순종으로 벗어나니, 결국 주변 나라들의 어떤 이 협박과 침략과 이런 걸 받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성도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보호의 그 우산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가 최고의 안전을 지키는 복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지극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 오른손이 우리를 감싸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간절한 지극정성을 통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신의 산 법도와 규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축복이 넘치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지극정성 열심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축복 아닙니까? 형통이라는 거.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그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받는 비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축복,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왕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녀까지 막 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베가라는 왕이 또 그 너머 더 북쪽의 아람, 다메섹, 시리아 여기까지 합세해서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살육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과 연합을 한 북왕국의 이 베가 왕 같은 경우는 같이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이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여기 이 역대하나 이런 데 참고해 보면 12만 명이나 죽였어요. 역대 28장을 보면. 또 20만 명의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딱 보면 이러니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이런 짓을 하니까 한 선지자가 오뎃이라는 역대 28장을 보면 이 사람이 같은 동족으로 이렇게 대하는 게 너 옳냐? 이거 완전히 너 하나님의 진노를 타고 너 죽을 일이야! 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그 베가 왕에게.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북왕국의 지도자들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포로들을 치료해주고 다시 여리고까지 이제 데리고 와서 남으로 넘어가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시대의 분위기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어떻게 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욕심과 술수와 그 욕정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그 일에 성실하셨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며 북쪽의 아수르를 찾으려고 하는 이 아하스에게 아수르 찾지 말라. 하나님 찾아라. 이렇게 또 했던 거죠. 더불어 북왕국에도 계속적인 선지자가 가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 이야기가 뭐 열왕기나 역대기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오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사야 7장에 나와요. 잠깐 이사야에 나오는 사건을 좀 살피고 가면 하도 아하스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거니까 괜히 강대국 찾고 그러지 말아라. 저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하지만 이기지 못하지 않았냐. 저들은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는 타다 남은 나무 같을 뿐이야. 장작일 뿐이야. 저들의 모략이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네가 믿을 만한 징조, 표적을 구해라. 내가 그걸 직접 보여줄게.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도 말 안 듣던 사람이 이때는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해요. 이건 사실 올바른 태도인데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것. 하라고 할 땐 또 안 하는 불순종을 하는 거죠. 얼핏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할 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불순종 피다가 또 이거를 하라니까 하지 말라고 할 땐 하고 하랄 때는 안 하고. 이게 몰락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사야 7장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이 두 왕의 땅이 황폐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많이 들어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곧 성탄절이 오니까 이게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왜 언제 이 구절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는지 이건 몰라요. 그저 그냥 성탄절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 이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고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더라 이 정도만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이 구절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도 지금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고서 자꾸 저기 북방 아수르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신, 그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시대에 한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거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알기 전에 이 두 나라가 망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어간의 그런 사이에 분명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영유아 상태를 넘어서 좀 그 아이가 자라서 좀 사물을 판단하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의 어떤 그런 시간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적어도 3세 이상이 될 거고, 길게는 한 13살. 왜냐하면 성년식을 유대는 13살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년이 된다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때라 말이죠. 그러니까 불과 3, 4년에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13년 안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결국 패망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자기 입장에서 당장 하나님이 무슨 번개를 내려서 이걸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죠. 우리도 뭐 무슨 일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통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자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실제로 살펴보면 이 북왕국 베가 그리고 아람왕 르신이 침략할 때가 BC 733년 정도였는데, 그때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이 BC 733년 2년에 침략을 해서 아람, 타메색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아수르의 그 살마네셀 5세가 BC 722년에 북왕국을 침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따지면 거의 1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망한다고 한 거는 실제로 북왕국과 아람 왕국이 이렇게 패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이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인용되는 바람에 우리는 그렇게 친숙해버린 거죠. 역사적 배경도 모르고 이게 왜 나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한 말은 뭐라고요? 그 당시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 북왕국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자꾸 북방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두 나라는 단지 타다만 연기나는 그런 장작땡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분명하게 알려서 괜히 허튼 짓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서 좀 처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알마거든요. 알마. 그러니까 처녀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그런 여자를 뜻하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알마라는 이 단어는 결혼한 여자, 젊은 여자를 지칭할 때 쓰는 이 단어가 알마인데 이게 여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성적인 경험이 없는 처녀를 의미하는 고유한 단어가 있어요. 베툴라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걸 보고 이 마태가 그 1장에서 인용했던 이 이사야의 구절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이거 연결한 건, 그러니까 처녀 탄생과 연결한 거는 좀 무리수를 두고 인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그 처녀를 가리키는 고유한 단어 베툴라가 분명히 있는데 굳이 알마를 여기에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처녀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젊은 여자로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게 원어상 보면 잘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떤 분석에 따라서 영어 성경 가운데 그 GNT 버전, 굿뉴스 트랜스레이션이나 NET 버전, New English Translation 버전 같은 성경에는 이 알마를 버진이라고, 처녀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고 영워만, 그러니까 젊은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라는 그 의미가 주는 건 뭐예요? 분명히 그 당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나 힘들었던 어떤 여자, 특히 이제 아하스 왕도 아는 어떤 여자겠죠.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 아하스 왕이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누굴 말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표징을 말을 해야지 알아듣지. 그렇지 않고 뭐 아하스 왕 그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700년 뒤에 태어날 예수님 얘기를 여기서 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아하스가 이건 정말
이게 불가능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그 손길을 보면서 진짜 살아있는 역사구나라는 그걸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어쨌든 이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날 건데 이 태어난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이 두 나라는 없어질 거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북왕국의 침략으로 이제 멸망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될 건데 두 나라가 곧 평안망하게 된다. 이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곧 멸망이라 될 거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 의지해라. 괜히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갈 길은 말씀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확실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막 나가는 이 왕 아하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걸 그냥 한순간에 심판하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 이 두 개 지파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기 위해서 끝까지 이런 징조와 직접적으로 말씀하심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분열왕국의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와 사랑을 무시하며 가는 왕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우리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현재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아에서 요담에서 아하스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3세대. 결국 이 믿음의 3세대인 아하스가 말씀의 길에서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는 결국 할아버지 그 우시아가 시작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제사장들이 주도해야 되는 그 예배를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드리려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마는 용두사미꼴의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의 아버지 요담은 나름대로 무난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였으나 왕이 되면서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통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지 않고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이 주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진 사명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결국 그 3세대 그의 아들 아하스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서 믿음의 3세대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결국 이 나라를 더욱 패망의 깊은 함정으로 빠져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전수법칙,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믿음이 계속되는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방법, 교육,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직접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의미를 역사를 통해 되새기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전하는 그 신명기를 교육했던, 반복해서 교육했던 것. 그러니까 모압 평지의 말씀 사경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온전해야 말씀 교육이 제대로 돼야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믿음의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 없이 믿음의 세대와 믿음의 세대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평지 그 신명기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매 7년마다 면제년 초막절에 이 말씀 사경회 해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교육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주일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여기 이제 신명기 언약대로 하면 7년에 한 번 하라고 했지만 우리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뀐 그런 오늘 현대에는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통해 이 언약을 되새기고 있는 거고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바르게 듣고 그래서 그런 예배의 결과로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는 번뇌를 받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사명을 맡았던 남유다의 이 왕 아하스가 근데 그런 사명을 잊고 자신이 맡은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오히려 극단적인 우상을 찾아 음란하게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돌이키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맡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욕심과 느낌을 따른 길로 자꾸 치우치고 고집을 피워도 그 즉시 심판의 회초리와 칼을 드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한번 잘못했다고 뭐 다리를 잘라내고 뭐 손을 잘라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종종 말하지만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인간들의 고집스러운 욕심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만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그들을 놓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를 소중한 인격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인격적 사랑으로 끝까지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돌이키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통해 부지런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이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라는 너무도 중요한 교회와 성도로서 해야 될 사명, 믿음의 1세대와 계속되는 세대를 바르게 연결하여 하나님의 뜻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며칠 년마다 반복하라고 하셨던 특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는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늘 게으르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이끄시지 않기에 사람들의 고의적인 배도와 게으름에 대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심판을 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라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욕심을 고집하며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식의 거짓된 신앙의식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기쁨과 감사로 즐겁고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진 이 아스 왕에게도 그를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그릇된 욕심의 길을 벗어나라고 일깨워주는 지체들이나 교회와 또 강단에서 말씀이 들려올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핑계와 변명을 대며 귀를 막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어 회개하고 주의 부르신 길로 기꺼이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세대도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